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바울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한량없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바울에게 심어줬던 당신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알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확고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날일까요? 주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뭐냐?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돌에 맞아서 기절도 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로마의 그 감옥에까지 가기까지 스스로가 자청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것을 나타내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갔던 날들이 몇 년이었냐면 30년. 그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누가가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막 기록을 하면서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3년을 거기에 가서 살았습니까? 라고 이제 누가가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그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함께 있지 않았었냐? 예수님도 3년을 그렇게 지상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 나도 그럴 만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 주님과의 더 배우고 듣고 알아지는 일들이 많기 원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바울이라는 영화 속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식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친히 그분에게 받아서 그분에게 배웠던 것을 얘기하는 거다. 나는
예루살렘에 그 이후로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긴 갔지만 있었던 시간은 딱 15일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를 뭐랄까 이렇게 좀 뭐랄까 왜곡되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듯이 하는 내용의 글이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하고 2장이 나와요. 성경에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없지만 바울이 자신이 변증하고 하나님으로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받았던 사명이고 하나님으로 받았던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을 할애하는 시간이 5분의 1 되게 많죠.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을 1장과 2장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할까요? 아니면 변명하려고 할까요? 그냥 주가하십시오 하고 침묵하려고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어요. 당신 잘못됐다고 그거 틀린 거다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니까 주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 되지만 근데 바울이 만약에 그런 내용 가운데 입 싹 닫고 다물었으면 지금의 기독교는 아마 유대 종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렇게 이행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변증적 논리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바울은 복음에 올바르지 아니한 부분에는 상당히 전투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옳은 진리를 얘기하는 삶을 살았던 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진리가 틀렸다라고 검증이 되면 어떨까요? 허탈할까? 허무할까? 굉장히 좌절감도 오겠죠. 그동안 내가 알고 믿었던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바울의 변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 첫 번째가 바울의 권위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명받은 거, 네가 사도직 받은 거, 네가 너의 복음의 기원은 어디, 이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올바로 얘기하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나오는 것이 두 가지의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권위와 복음 사이는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을 얘기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신적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이 뭐냐?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역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었다면 그 속에 우리가 이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신적 사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다. 이것이 뭐냐? 바로 신적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어떤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태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속에 태양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잖아요. 깜깜해지기도 하고 태양을 못 보고. 그래서 이 아이가 김일성에게 딱 죽고 난 다음에 우리도 죽겠구나. 왜? 태양이 없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다음날 태양이 안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 9살 먹은 아이가 그 다음날 태양이 뜨는 걸 보고 생각한 게 뭐냐? 자기가 속았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의 신적인 사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다. 이것이 신적인 사역을 얘기하는 게 바울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그리스도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이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위임. 바울에게는 사울을 바울로 불렀던 그런 개념처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한 권위를 주셨습니까? 바울은 사도직이라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위를 줬을까요?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신적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일들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가 무엇일까요? 사도직, 이런 권위, 어떤 직분적인 권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권위가 뭔지 아세요? 사도직, 목사직, 집사직, 장로직, 이런 직분적인 걸 다 떠나서 직분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을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 바로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를 여러분들은 대단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이 주는 권위와 세상이 주는 권세가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어주심으로 주신 그 권위는 우리에게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권위가 세상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뛰어넘을 만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 권위의 개념을 어떤 권세라고도 얘기하고 위엄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힌 담도 헐어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닫혔던 문도 열려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닫힌 담과 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질 수 있는 철저한 권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그 은혜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바울에게는 사도직이라는 직분적 권위를 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녀라는 권세의 이 권위를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로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권위와 복음의 부분 세 번째는 이거라는 것. 은혜와 평강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는 이 소식, 하나님의 신적인 사역의 소식을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바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바울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의 복음만 있다. 이 신적인 사역과 신적인 은혜의 은총, 이것만 있다. 다른 게 없다라는 내용을 하는 것이 우리 1장 가운데 나오고 전체적인 거에 나오는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복음만 있다. 여러분, 하나의 복음만 있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에큐메니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은 같다. 결국에 만나는 데는 똑같다. 불교도 결국에는 인간이 가야 될 곳과 인간이 만나야 될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
그게 나온 게 에큐메니칼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이 하나의 복음을 왜곡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 속에 수많은 뭐 학자들이고 뭐 각 종교들이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이죠. 왜냐하면 연합하는 것처럼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경에는 하나의 복음, 하나의 구원, 하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 복음의 본질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자, 시작.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가 주신 건데 이 스스로 주신 하나님의 이것을 여기에는 공로가 있다 없다. 여기에 인간의 머리카락 많은 것이 섞일 만한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구원의 은총을 의롭다함을 받는 은총 안에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절기 같은 것들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공로 없이 주신 은총이다. 여기에 값없이 주신 거다. 그냥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가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이 일들이 복음이고 이거에는 공로나 모든 노력이나 수고 없이 믿는 자들에게 모두가 동일하게 주신 은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아는 용어로 딱 얘기하면 뭘까요? 복음이지만 복음은 결국에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의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으면 은혜의 복음을 받으셨죠? 근데 왜 자꾸만 은혜를 더 달라고 애를 쓸까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누리고 혜택을 받는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거에 덧붙이는 거는 복음이다 아니다. 근데 갈라디아의 거짓 선생들은 여기에 덧붙이려고 했어요? 없어요? 안 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은혜의 복음에 뭔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덧붙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 복음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뭔가 방향이 틀어지는 관점으로 간다면 그것이 뭐다? 바울은 복음으로부터 돌아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온전케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여러분의 상태에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본질은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자꾸만 제시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혹할 것 같아요? 딱 마음의 정함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 견고히 서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잘 이렇게 정리하거나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은
좀 안 갈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닌 것에 뭔가를 방법론을 해결하고 찾으려고 하는 관점의 요소가 남아있으면 누구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회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강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설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돌아설 수 있는 요지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루에도 12번 나는 돌아섰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아니다. 나는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간다. 혹시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은 하루에 12번도 돌아섰다가 돌아온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생명을 걸고 나의 믿음을 지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1번. 나는 갔다가 왔다가 한다. 2번. 자, 1번인 분들은 1번을 손 들고. 자, 한번 자, 왔다가 갔다가 하는 분들은 2번. 아니다. 1번이다. 시작. 다 같이 크게 손을 위로 들고 나는 왔다가 갔다가 아니고 끝까지 나의 생명을 걸고 이걸 지키려고 한다. 1번. 나 왔다가 갔다가 한다. 2번.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번쩍 들어 주십시오. 시작. 1번. 예.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무엇과 바꿀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없고 본질적 그 은혜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됐더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것도 잠시 그러다가 또 그러겠지. 그러나 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메인바되지 않는 그 상태가 된다면 여전히 또 다른 방법론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심리학에는 방법론이 몇 개인지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BTI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뭐 MBTI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고 뭐 에릭슨의 무슨 방법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론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 10,000가지 다 된다 그래. 10,000가지. 왜 자꾸만 안 되니까 새로운 방법을 자꾸 나오는. 근데 하나님의 이 방법이 틀린 거라면 이거는 진리가 됩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궁금해 할까요? 왜 사람들이 목말라 할까요? 왜 답답해 할까요? 1번, 뭔가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2번, 뭔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의 안에는 어쩌면 이 복음의 본질적 이 요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적 토대가 확고해진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이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돌아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교사들이 인간을 높이기 시작하는 의미적인 토대의 이 요소를 가지고 복음을 믹서하려고 한다면 복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상태로 돌아갈까요? 인간 중심적 토대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우리가 막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지만 심리학을 너무 위대한 것처럼 둔갑하는 것은 이게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요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구원에 무언가 공헌할 수 있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패케 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됐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 측이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변증하는지를 이제 빠른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뭘 변증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지만 며칠만 있었다? 15일밖에 없었다. 그리고 누구만 봤냐? 뭐 베드로, 야고보하고 누구밖에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듣고 배워서 와서 떠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선조들에게서 배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도직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사도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고안된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복음의 신적 기원을 확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의 토대에 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속에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듣고 배우고 한 거를 얘기했다면 그래도 선조 때 배웠던 거, 그 가말레아 문화에서 유대에서 구약에 또 배웠던 걸 가지고 이 그럴싸하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마 얘기할 수 있지만 철저히 그는 그걸 배제를 했던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또 변증하냐면 다른 복음의 문제가 발단이 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얘기하냐면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처음서부터 바울에게 들었고 바울에게 배웠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믿었는데 어느 날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현대판 용어로 얘기했을 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기 신천지가 뽀롱이 나니까 지금 걔네들이 저기 하지, 옛날에는 교회들 안에 가짜들 심어놓고 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바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거짓들이 와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바울의 사도직,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듣고 배워서 그런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나의 이상민 목사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우리 이 불꽃교회 목사님이 뭔가 틀린 것 같다, 신학적으로도 틀리고 말씀적으로도 틀린 것 같고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별로 새벽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이거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김 권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뭐 저희 아내이기도, 애들은 우리 자식이기도 하니까 그나마 뭐 방패가 되고 변호사가 되려고 하겠지만 김 고사님은 어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꾸만 몰래 만나서 그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틀린 걸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틀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쉬쉬하도록 만들까요? 아니면 대놓고 얘기할까요? 쉬쉬하도록. 그러니까 쉬쉬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들이 바울을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딱지가 났을까. 자,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요란케 한다는 자들이고 요동케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게 거짓자들의 특성인 거예요. 특성.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도록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직장에 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곳곳에 다 있어요. 인간의 습성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휘말리지 말고 주가하십시오 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서질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선동의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교회의 정당성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배웠죠? 구약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진짜다라는 개념이 있듯이 이들이 개종을 했긴 했지만 의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그들만이 진짜 사도들이고 진정성이다, 정당성이다. 근데 바울은 거기로부터 동의와 뭔가를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틀린 거다라는 얘기를 선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선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도직에 대한 의심의 복음의 권위. 네가 배운 거는 배우고 듣고 뭔가 헛소리 하는 거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나의 받은 거는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님에게 받은 정당성이다라는 걸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일단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장에다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두 번째는 그리고 사상과 실천에서 유대주의에 열렬한 신봉주의자였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는 신봉자적인 형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무식하면 용감하고 나의 열심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있게 하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도 지난날 유대주의처럼 율법적 열심의 토대를 가지고 할 때가 있었는데 바울도 그랬다는 사람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년배보다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열정보다는 더 큰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너무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고 부추길래요. 그 사람이 올바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잘한다고 부채질할래요? 거기다 찬물 확 끼얹을래요? 복음에 찬물을 끼얹을래요? 아니면 더 잘 타라고 휘발유를 갖다 뿌릴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찬물을 갖다 끼얹으면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복음의 본질이 있어야 분별력도 생기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참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울이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회심 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아마 지난날 나도 잘 몰랐을 때는 바울과 같았구나. 근데 나도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한번 보시다. 시작. 복음의 본질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의를 복종치 않게 만드는 자의 역할적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저도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팔렸다. 내가 이걸 몰랐으니까. 복음의 본질적 특성이 뭔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는, 그게 오죽하면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다.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찾고 두드렸던 시간들이 20년 가까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난날 바울과 똑같은 일들을 겪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을 지난날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그리고 오직 나의 이 공고함의 해결은 율법이 아니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이 되었고, 나의 이유와 나의 노력으로만이 되는 게 아니라, 방법론으로만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적 이 하나의 복음적 토대만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바울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가 이 초안적인 거예요. 바울의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배우고 들었던 그 토대적 초안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쭉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다듬고 잘 정리하고 잘 해서 나온 것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토대의 계시적 토대를 이렇게 다져놓고 여기에 더 세밀하게 잘 다듬어서 행했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토대 위에서 좀 더 잘 다듬어지고 잘 해서 참 진리 안에 평강, 진리 안에 자유를 맛보아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과 나는 같은 사람 종류였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난날 나의 모습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 앞에 돌 던지지 말고 주에게도 저에게 만나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의 복음과 사명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 열성이던 유대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서게 되었는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열매, 의의 나라의 열매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섰습니까? 율법으로부터 돌아섭니다. 나는 아직도 열광주의적인 형태에 남아있다. 열광주의에 아직도 나는 지난날 남아있는 것 같다. 난 돌아섰다. 자, 돌아섰다면 2번, 안 돌아섰다면 1번. 자, 우리 권사님은 안 돌아섰나 봐. 1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1번 하는 거 보니까 안 돌아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진리를 향하여 돌아섰다. 2번.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돌아섰다면 지식적 결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돌아서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섰다면 끝까지 이 사명적 토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고 자비고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영을 따라가는 삶이고,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사랑이고, 그 사랑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에게 더 많은 어떤 무거움을 준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음적 토대 위의 진리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 속에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 속에 부름을 받은 그 일들 속에 이제 쭉 정리가 됐죠. 바울의 일장적 그 변증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던 지난날 우리가 몇 주 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쭉 정리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섰다면 끝까지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선 믿음에게 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하여지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